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월부터 시작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 시간에 은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디에 있는가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중해가 나오고요. 지중해 바다가 세 개의 대륙을 품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마게도냐 나와 있는 저쪽이 유럽 땅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아시아라고 나오는데 이게 아시아 대륙이고요. 남쪽에 구레네라는 도시가 있는 저 밑에 지역이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그래서 3개의 대륙을 잇는 교통의 요지, 중심지가 지중해고요. 저기 보시면 맨 위쪽에 보시면 마게도냐라고 있고요. 마게도냐 바로 밑에 보시면 빌립보라는 도시, 빌립보라는 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다음 지도 보시죠. 좀 확대한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아라고 나오지요. 아시아라는 저 땅이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땅입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마게도냐, 아가야라고 나오지요. 예, 저쪽 땅이 오늘날 그리스 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저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저 아시아라고 적혀있는 저 대륙 드로아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뭐 이란, 이라크 이렇게 해서 아시아 쪽으로 쭉 이렇게 방향이 가게 되는데,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려고 하는데 막으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는데 막으실까라고 하다가 저 드로아 지역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에서 나와서 이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깨닫고는요, 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라는 성에 들어가서 전도를 해서 처음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요, 유럽 전체가 복음화가 되고 또 로마가 복음화가 되는데 그 전초 기지로서 첫 단추로서 크게 사용된 교회가 저 빌립보 교회였고요. 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썼던 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봉독한 빌립보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오늘날 빌립보 성에 당시는요, 이 빌립보 성이 로마에서 세운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유적지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돌무더기밖에 없지만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꼭 들르는 장소고요. 지금도 많은 유적이 남아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본문 1절, 2절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성도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지난주 살펴보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작성했을 때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 그리고 자신이 고통을 겪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비롯한 여러 편지를 여러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각 교회들마다 다른 성도들 뭡니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 관심이 없으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편지 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더라도 항상 교회와 성도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꼭 오늘날 같으면 뭐 여러 가지 도구가 있었겠지만 그 당시 편지밖에 없었으니까요. 편지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했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같은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고 식사도 하지 못하고 교제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식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서 오늘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분들이 보이시면요. 꼭 내가 순장이든지 아니면 내가 뭐 관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전화하셔야 돼요. 전화하셔서 아니 안 보이시던데 무슨 일 있으십니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난 뒤에요. 식사 마치고 난 뒤에 여러분 다니시면서 인사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무슨 별일은 없으셨어요? 하면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었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소식을 들었다면 제가 기도할게요. 저도 힘을 보태서 같이 기도할게요. 힘냅시다 하면서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성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걸 지난주에 첫 번째 살펴보았고요. 자, 두 번째는 성도에게 축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비난하고 뒤에서 흉보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항상 이런 성도가 아니라 항상 다른 성도들을 뭡니까? 축복해주고 축복의 말을 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와 달라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의 말 그리고 칭찬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같은 본문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기쁨의 근원이 뭔가?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나와 같이 기뻐해라 라고 권면하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럼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근원이 무엇인가,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기복신앙이라는 신앙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뭐냐면 세상의 복만을 목표로 해서 하는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 세상에서 병 고치고 또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자녀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오로지 이것만이 신앙의 목표로 삼는 사람, 이걸 위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기복신앙자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도요, 병을 낫기 위해서 또 우리가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 맞지만 내 신앙의 목표 자체가 이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신앙의 목표는 뭘 잡으셔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기복, 세상의 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내가 동행할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내가 닮아갈까? 예수님의 인격과 신앙과 그 성품과 그 행실, 그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까? 다른 말로 성숙한 삶입니다.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내 인격이 성숙해져서 예수님과 가까이 지냄을 통해서 예수님과 닮아가는 삶, 이게
내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걸 위해서 때로는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헌신을 하고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는 행복과 기쁨, 이것이 궁극적으로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목표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쁨과 또 행복과 이런 것을 얻는 이것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수막 옆에 걸렸는데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다. 이 문구가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빌립보서가 뭘 적어놨느냐 하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내가 기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적은 주제, 이 주제를 가지고 적은 책이 빌립보서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믿음이 좋다, 저 사람 신앙이 좋다라고 할 때에 그분이 교회 열심히 출석하시고요, 그분이 헌금 많이 하시고 또 그분이 열심히 봉사하시고 이것만 가지고 그분이 신앙이 좋고 나쁘다는 판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잘 하시는 분이 믿음이 좋을 가능성이 많지만 이런 분 중에 기복신앙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어떤 열심히 내야 되는가, 그것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부도가 나고 병에 걸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오늘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신앙,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인이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저분은 진짜 신앙인이구나, 저분은 진짜 믿음이야, 저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짜 신앙을 가졌어 라고 우리가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힘든 상황인데 남들 보기에는요, 아니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저런 일을 당하냐,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감사하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를 쓰고 있던 바울은요, 지금 죄수 신분입니다.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죄수가 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기 질투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을 했고 지금 감옥에 몇 년째 갇혀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요, 억울함이 극치에 달합니다. 고통도 많이 심합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몸도 병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유롭게 다니는 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나처럼 기뻐해, 너희는 기뻐해야 돼 라고 권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누리는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본문 2절에 나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문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문구는요, 빌립보서만이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말로 해서 이 감옥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돈은 없었고 자유도 없었고 건강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지만 주님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각 교회마다 편지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문구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근원, 그 비결 첫 번째는요. 은혜가 기쁨의 근원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란 말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러 갑시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자 그러잖아요. 또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면 저에게 성도님 오셔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데 그 은혜의 정말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은혜는 내가 찬양을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내가 눈물이 나고 감동이 났을 때 그걸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으세요라고 보통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은혜라는 것은요. 광범위하게 그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은혜의 궁극적인 뜻을 아셔야 됩니다. 은혜의 궁극적인 뜻은 무엇이냐?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와 구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는 뭐냐 하면 내가 오늘 설교 중에 은혜 받은 것을 그것도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궁극적인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뭐냐 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배꼽이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모든 죄값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보내셔서 고난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가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공짜로 주신 것. 우리가 자격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은혜를 통해서 받은 것.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겁니다. 선물로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다 하는 겁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갈고 일어나서 잡으러 다녔습니다. 자, 어느 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첩보를 듣고 공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영장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 사도 바울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를 만나 주셨나요? 사도 바울만 만나 주신 겁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굴 택했나요? 사도 바울을 택해서 만나 주셨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또요. 그 당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최초로 선택받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뭡니까? 옥에 갇힌 겁니다.
사실 이들 위해서 전도 안 했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지금 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 전도하다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돌에도 많이 맞고요. 감옥에도 갇히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침뱉음을 당하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게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한 것,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나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지요. 이 사명을 주신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걸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 병은 고쳤지만 자기 병 고쳐달라고 3번이나 예수님께 간구했는데 고침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뭐라 그럽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습니다. 약할 때 곧 강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은혜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 결혼했습니까? 아니에요. 가정도 주시지 않았고요. 돈도 넉넉하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여러분 건축일을 하면서 그 돈을 벌어서 선교를 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결혼도 못했습니다. 핍박도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돈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땅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해 예수 믿고 받은 게 겉으로 보면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풍랑을 당해도 뭐라 그럽니까? 기뻐합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구원시켜 주신 은혜, 나를 만나 주신 은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은혜, 이걸 잊어버리지 않은 겁니다. 그걸 평생토록 간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평생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명을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명을 주신 은혜는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없는 것,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건강이 부족하고 재물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자녀들을 비교하면서 내 없는 것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에 원망과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만나본 사람들은요, 그 감격을 기억할 겁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에 정말 이 예배 시간이 사모가 되고요. 찬양하면 그냥 눈물이 흐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아서 밤새는 줄 모르고 읽었고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해서 주님 몸된 성전 봉사했고요. 그 기쁨과 감격 한 번씩은 다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왜 지금은 없을까요? 왜 그게 지금 사라졌을까요? 내가 없는 것, 또 다른 것을 우리가 구하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나를 선택하신 은혜를 잊어버렸고 만나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고 나에게 주신 사명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 가운데 사로잡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나에게 사명을 주신 은혜,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든지 병이 들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그는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 자유롭게 다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기뻐해야 돼. 너희 기뻐해야 돼. 라고 선포할 수 있었고요. 그 첫 번째 비결이 바로
구원의 은혜, 사명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항상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미장원에 가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예쁘게 하면 하루 정도 기분이 좋답니다. 백화점에 가서 예쁜 옷을 샀는데 사람들이 집사님 너무, 권사님 너무 예뻐요 이러면요, 한 2, 3일 기분 좋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자동차를 한 대 사면요, 한 일주일 동안 기분이 날아간답니다. 그리고 돈을 열심히 모아서 아파트 한 채를 샀어요. 내 집을 샀어요. 그러면요, 한 달 정도 좋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요, 이제 그 기쁨이 사라져요. 우리가 평생 행복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미용실 가고요, 여러분 이틀에 3일에 한 번씩 옷 사 입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자동차 사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집을 이사를 하고 사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이 주셨던 은혜, 주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것은 없어도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만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도, 주님이 주신 사명의 은혜만 잊어버리지 않아도,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기쁨의 두 번째 근원은 평강입니다. 평강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이 평강은요, 은혜의 열매입니다. 은혜의 산물, 은혜 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게 평강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평안이라는 게 세상에도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편안한 마음. 그런데 세상에서도 우리가 편안한 마음을 받을 수 있는데, 얻을 수 있는데, 그건 뭐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예수님이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평안이더라라는 겁니다. 현대인들 보면요, 불안합니다. 요즘 많은 병 중에 하나가 불면증. 불면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불면증이 왜 생길까요? 불안함 때문에. 또 많이 생기는 게 우울증입니다. 또 많이 생기는 병이 공황장애입니다. 예전에는요, 이런 병 이름도 몰랐습니다. 근데 요즘 뭐예요? 주위에 보면 이것 때문에 약도 드시고 병원도 가시고요,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이것이 심하면요, 자살도 하고, 여러분 은둔형으로 집에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공포와 불안 가운데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벨론 제국을 만들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자, 그는요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권력과 돈과 명예와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와서 지금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지금 제국의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좀 꿈자리가 사나운 거예요. 악몽을 하나 꾼 겁니다. 그리고는 이 왕이 어떻게 한다고요? 번민하여 괴로워서 고민이 돼서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여러분 좀 편안이 올까요? 여러분 권력을 가지면 좀 편안이 올까요? 여러분 건강해지면 내 병이 나오면 여러분 평안이 올까요? 천만입니다. 건강과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모든 것을 가졌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한 번 꾸고는 뭐예요?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요, 베드로가 오간에서 잠을 자는 모습을 성경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보시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헤롯 왕이 정통성이 없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기를 얻으려고 어느 날 야고보를 죽여버립니다. 제자 야고보를 죽여버리는데 그랬더니 유대 백성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죽기 전날 밤입니다. 전날 밤인데 지금 베드로가 내일이면 죽어요. 야고보도 죽었고요. 그리고 자기도 내일 죽습니다. 근데 전날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이게 진짜 잠이 안 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예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지금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지금 사도 베드로를 지금 구해주려고 지금 사자를 천사가 났는데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를 쳐 깨웠다. 옆구리를 때렸다는 거예요. 하도 안 일어나서. 지금 베드로가 쿨쿨 자고 있습니다. 내일 죽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걱정 근심이 없는 겁니다. 내일 죽는다고 하는데 쿨쿨 전날 때려서 깨울 정도로 잠을 잤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런 평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염려, 걱정 가운데는 감옥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기뻐해야 돼. 너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너희도 가지기 원해 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현대 사회에서 불안하고 미래가 걱정이 되고 노후가 걱정이 되고 사업이 걱정이 되고 자녀가 걱정이 되고 여러분 지진이 걱정이 되고 여러분 북한이 걱정이 되고 여러 불안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요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받을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다른 말로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항상 물어보고 여쭈어보고 동행하는 삶.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뭘 주신다?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평안함을 줍니다. 그 평안함이 있으면 내 안에 기쁨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 예전에 내가 기뻤는데 감사했는데 왜 그게 빼앗겼을까? 불안함이 오면 내 안에 기쁨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 있으려면 불안함이 사라져야 됩니다. 불안함이 사라지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어제 받았다고 오늘 내가 평안한 게 아니고요. 어제도 받고 오늘도 받고 지금도 받고 내일도 받고 항상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할 때에 그 주님 주시는 평안을 내가 받고요. 그 평안이 있어야만이 내 안에 기쁨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말로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너희들이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 선포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번 우리도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하시는데요.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자, 연습하는 겁니다. 옆에 바라보시고,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연습하는 게 평소에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불안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기쁨이 사라질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요, 해 주시옵소서보다 더 강한 기도입니다. 아예 선포하는 기도고요. 사단을 쫓아내는 기도입니다. 내 안에 불안, 염려, 걱정, 슬픔이 사라지는 그런 기도, 그런 선포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고, 또 우리 남편이 불안해하면요, 우리 아내가 불안해하면, 우리 자녀가 불안해하잖아요.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에게 있을지어다.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선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고 이 선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주님과 내가 동행할 때에, 함께 할 때에, 인정해 드릴 때에 사업이 망하고, 여러분 부도가 안 나고, 자녀가 문제가 일어나고, 내가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 그러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도 뭐예요? 상황은 상황이고 내 마음은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항상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머무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게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은혜라는 찬양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난번 통성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평강을 날마다 받아 소유하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항상 머물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나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혜, 사명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소유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하며 나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구원의 은혜, 역사하셨던 은혜, 함께 하셨던 은혜, 사명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평생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